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71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71편 71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먼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제가 참 이게 지금 연약한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 안에 강하신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부각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시간 이 약한 종을 통해서
당신의 크신 은혜를 갑절이나 또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2023년 이제 마지막 날의 시간이 이제 넘어가는 문턱에 우리가 다다랐습니다.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합니다마는 그것은 또 해가 저물면서 하루의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그렇고 한 달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를 또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이렇게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지혜로운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해가 저무는 끝자락에서 곧 우리 인생의 마지막의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게 되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한 해 한 해를 계수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세월을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이 연수의 구분이 없이 그냥 계속 이어지는 그런 날들을 산다고 하면 우리 인생이 훨씬 무미건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얼마만큼 살았는지, 그죠? 이 날의 구분이 없고 연도의 구분이 없이 살았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어떤 묵상이나 회상이나 다짐이나 새로운 결단 이런 것들이 생의 동력으로 아마 작동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한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 가운데 우리의 날들을 계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라도 다 끝이 아름답기를 소원합니다. 시작이 아름다운 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끝이 아름다운 것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사람의 환호와 축복 속에 왕자처럼 태어나서 거지처럼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떨어지는 낙엽처럼 초라하게 태어나서 그러나 성자처럼 죽는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주여 내 인생의 끝이 아름답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도 날마다 늘 빠뜨리지 않는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동일한 소원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아름다운 인생의 노년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누구에게나 자연히 주어지는 축복은 아닙니다. 노인이 된다는 것, 세월이 흘러가면서 연수를 더하여 우리의 인생이 노인이 된다는 것과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면서도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나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세월과 함께 피할 수 없는 늙어감의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그러나 단순히 늙어가는 노인이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완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저자가 분명치는 않지만 대개 학자들이 다윗의 노래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인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비교적 출발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한 유년기와 청년기를 지내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5절 6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리고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영적으로 훌륭한 신앙의 기반을 다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노래를 들어보십시오. 그러한 자신의 젊은 시절, 어린 시절의 탄탄한 신앙적 배경을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결말을 안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인생의 아름다운 끝자락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시인의 노래에서 그 한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노래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첫 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그는 그 인생의 결산이 마지막이 수치스럽게 끝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나이를 먹고 늙는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늙는다는 것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이 화려한 젊음 뒤에 찾아올 그 쓸쓸하고 어두운 노년의 초라함이 다른 이들로부터 배척과 멸시와 소외를 당하게 될 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병들고 노쇠하고 늙고 무력해지면 누가 나를 돌아볼 것인가? 물론 늙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 인생이 사그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서서히 쇠퇴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인생의 끝이 아름답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내가 초라한 늙은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이 당하게 되는 위기는 반드시 육신의 쇠약함과 질병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쇠퇴하고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어처구니 없는 실패를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는 이 서글픈 감상이 몰려드는 인생의 끝자락을 바라보면서 자기 인생의 피난처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이 불안과 위축되어지는 우울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의 소망과 의지가 되어주셨던 영원한 반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분은 모태에서부터 나를 붙드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그 삶의 평안과 행복과 안전을 배워왔습니다. 8절은 말합니다.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종일 그의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의 평생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고백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사는 동안에 그 사람의 평생의 관심이,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고백이죠. 늘 종일토록 주님을 내 입에 가득하게 찬송을 담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내 일생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년의 면류관은 세월이 지나면 자연히 주어지는 연륜의 훈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지막에 받게 될 그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받을 마지막 면류관을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말할까요? 당연히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기 때문이죠. 그럼 승리자가 누굽니까? 싸워서 이긴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냥 살다가 간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에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 승리자이고,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입니다. 즉, 승리는 이기기까지의 싸움의 과정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말 아닙니까? 그것은 평생에 그가 달려온 믿음의 경주의 결과로서 얻게 되는 승리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되어지는 파릇파릇한 젊은 세대 여러분, 노년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다가 서서히 소리 없이 매일매일 조금씩 그렇게 눈치채지 못하게 어느새 그 끝자락에 서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직 어렸을 때와 젊었을 때, 여러분은 오늘 이 시인의 고백처럼 수시로 피할 수 있는 내 인생의 반석과 피난처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무시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기 삶의 축복을 어려서부터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는 어려서부터 의지해온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간까지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실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그 끝자락에 서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악인과 원수는 우리를 비난하고 나의 실패를 조롱하고 나의 무기력과 연약함을 경멸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늙고 연약해지는 이를 우리 힘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그는 모든 곤란 중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셔서 수치를 면케하실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늙는다는 것은 다만 무기력해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의 커다란 두려움 가운데 하나는 무기력함도 있지만 고독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그의 주변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족과 친구들도 하나 둘씩 사라져갑니다. 이제는 내 주위에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나를 중심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인생의 결산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람이 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순간만큼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때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 있어줄 한 분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편의 두 번째 연에서는 이 고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9절을 봅시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또 12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우리 원수들은 기회만 있으면 우리를 낙담케 합니다.
10절 11절에 보세요. 내 원수들이 내게 떼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에서부터 벗어나는 노년이 되면 마치 하나님도 자기를 버리신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제 나는 한물 간 사람이라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님도 젊은 주역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처럼, 나는 소외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낙담케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이 시인은 누구를 향해서 호소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나이 들면 이제 그는 쇠약하여 낭만과 좌절에 빠지기 쉽습니다. 시인은 그러한 순간에 자기를 버리지 마시기를, 떠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의 석양의 때를 대비하여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인생의 끝자락에 부를 노래를, 기도를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오늘 14절에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모두가 내 곁을 떠나가는 순간에도, 내 원수가 나로 하여금 낙담케 하려고 하나님도 이제 나를 버렸다고 말하는 그런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소망을 품고 더욱 힘껏 부를 수 있는 것은 평소에 미리 연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더욱 부른다는 말은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그날 가서 부른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평소에도 불렀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 자락에서는 더욱 힘써 부르겠다는 말입니까? 평소에 늘 주님을 찬송하고 불러왔던 신앙의 고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모든 사람이 떠나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도 이제 너를 버렸다고 말하고 그렇게 몰아치는 순간에도 나는 여전히 소망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노년기가 소망의 노래로 더욱 빛날 수 있다면 그것보다 아름다운 축복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채워지는 새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감사의 고백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한 해가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인의 마지막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이 시인의 위대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자기 늙음에 대한 초라한 두려움 속에서 제발 내 곁을 떠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고 있습니까?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 인생이 초라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는 그 기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기도의 진짜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18절에 후반부에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비록 날아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나의 힘이 없지만
주님이 힘 있는 분임을 후대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힘을 내 삶에 나타내 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노인이 아닌 진정한 어른입니다. 후대를 생각하는 노년, 후대를 위해서 자신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노인이 진정한 어른입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님은 능하신 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내 인생이 그런 증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런 성도는 늙어도 늙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러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늙어도 죽지 않는 불사조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슴에 아직도 하나님의 증거로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 역시 평소의 훈련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15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이 시인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오직 주님이 자기 인생에 행하신 힘 있는 역사, 주의 기이한 일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에 이제 자기가 늙어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이 자기와 여전히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는 까닭이 바로 이것을 후대의 마지막까지 더욱 증거하는 생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신의 생애가 후대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위로와 축복의 증거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신앙의 어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언제나 내 자신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특성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돌이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은 참으로 신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은 더욱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어떤 인생은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람의 해악이 되고 저주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 땅의 축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생애 동안 당신이 있다는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들어보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황홀한 감격입니다. 내 자신이 천만 금을 손에 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있다는 것이, 당신을 내 인생에서 알게 된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런 고백을 누군가로부터 들을 수 있는 인생, 그보다 더 큰 감격은 없습니다. 성도는 세월이 갈수록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 더해가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가야 합니다. 육체의 힘은 어쩔 수 없이 쇠하여지지만 영적인 아우라가 더 경건하고 깊어져서 그 생애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간증할 것이 많은 인생, 이것이 성도의 끝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준 것이 내게 얼마나 축복이 되었는지 아세요?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세월을 붙들 수 없지만 우리가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 고백을 서로 들을 수 있는 인생이 된다면 그의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이제 우리 모두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초라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더욱 큰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를 더욱 창대하게 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이제 곧 인생을 끝내야 될 끝자락에 서 있는 늙은 네 인생에게 내가 무엇 때문에 더 창대하게 해 주어야 하느냐 물으실 때 24절의 말씀처럼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 간증할 내용이 풍성하도록 더욱 나를 창대하게 하소서. 그래서 새해 우리가 정한 표어처럼 주님께서 칭찬하실 일이 이전보다 더욱 많아지는 결산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의 이마에 늘어가는 주름살이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증거하는 주름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시작보다 끝이 더욱 아름답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후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위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새해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같이 한번 잠깐 동성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